잘했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던 계획을 취소한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여러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전에 직접 방문하여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들이 강력한 반발을 해서 성과 없이 되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를 흔히 근심의 방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차 방문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자신의 계획을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계획을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들이 그렇지 않아도 사도 바울을 배격하고 거부를 했었는데 약속한 계획마저도 취소를 해버리니까 더 강하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하게 된 것입니다. 봐라, 바울은 변덕스러운 사람이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야. 거짓말쟁이야. 바울은 사도도 아니잖아. 가짜 사도야 하면서 바울이 그 계획한 것을 취소한 것을 빌미로 해서 더 강하게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그 배후에는 유대에서 내려온 거짓 선생들의 그 선동이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계획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왜 지금 계획을 취소했느냐? 다시는 근심 중에 나아가기를 원치 않아서 내가 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앞서 방문의 결과처럼 이번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근심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문을 취소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그들 안에서 스스로 해결되어지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바울 성격과는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바울의 성격에 대해서 그런 굉장히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지 애매하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흙과 백을 분명하게 가리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니면 말고 김은 기고 이게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또 바울에게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아니어도 사역할 곳이 얼마나 있었습니다. 굳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매달릴 이유가 없었어요. 흙과 계획을 분명하게 하고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성향과도 맞지 않게 자기가 계획했던 바를 그것도 신중하게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소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더 큰 근심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접 방문하는 것 대신에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것을 디도편을 통해서 전달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흔히 눈물의 편지라고 하죠. 전승되지는 않고 지금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요. 직접 앞서 방문을 했어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그리고 또다시 방문을 한다고 해도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서로 기쁘게 할 사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 양당 간에 결정 내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그렇게 결론 날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받는 기쁨의 관계, 기쁨의 사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2절과 3절에서 두 번의 이 절 안에서 무려 기쁨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이 근심이라는 단어도 이 두 절 안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까지 합치면 4번이나 반복이 돼요. 염려, 근심, 또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 두 절 안에 이렇게 많이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바울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와의 사이는 근심과 염려의 관계가 아니라 기쁨의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쁨을 놓아두셨습니다. 이런 누구나 다 기뻐하기를 원하고 기쁨을 찾지요. 이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쁨이 롯데백화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어디 가면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기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은 기쁨을 두셨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기쁨이 결론으로 확신이 되지 않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성격으로 자기 성질로는 이렇게 저렇게 속 시원하게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기쁨으로 결론이 날 확신이 없으면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말 다 하고 그래 속이 시원하게 그렇게 사는 스타일이지. 나는 속에 숨겨두고 못 살아요. 그렇게 종종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입니다. 그걸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분노, 화를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어느 한 여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 목사님 설교는 꼭 저들으라고 하는 것 같다고. 저는 또 성질이 급해가지고 속에 뭘 두고 있지를 못합니다. 할 말 있으면 다 하고 목에 칼이 들어도 할 얘기 실컷 하고 그런데 단 뒤끝은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속에 뭐 넣어두고 꽁하게 저는 그런 스타일. 목사님 그게 더 나쁜 거 아니겠어요? 속에 꽁하게 말이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유 집사님 그러시군요. 그런데 집사님
엽총도 그렇습니다. 한 방이면 끝나버립니다. 오래 안 건들립니다. 그러나 한 방 쏘고 나면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다 박살나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집사님은 지금 엽총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말에 이 열살이 큰 충격을 받았대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엽총을 차고 있는 분들 지금 내려놓으세요. 속에도 권총까지 차고 있는 분들. 여러분 자기 분노 화를 한 방이면 내죠. 한 방이면 끝나죠. 그러나 그것을 맞은 사람은 죽어버려요. 끝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엽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크게 회개하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나와서 교회 청소하고 전도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런 얘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분노, 우리의 화를 이거를 다 쏟아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여를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 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공개적으로 모세를 공격했죠. 단순한 책망이 아니에요. 왜 너는 흑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냐. 이렇게 뭐 누이고 흑이다 보면 한마디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공개석상에서 아주 그의 리더십 자체를 흔들어버려요. 민수기 12장 1절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모세의 리더십 자체를 흔들거립니다. 아니 남들이 공격을 하더라도 누이와 그 형은 제일 앞장서서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제일 앞장서서 모세를 흔드는 겁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서 맞설 수도 있습니다. 당시 모세의 리더십은 견고했던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격에 모세는 잠잠히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 앞에서 이 형제들 간에 남매들 간에 막 소리 지르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누이와 형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그걸 다 고스란히 들어요. 그랬더니 민수기 12장 3절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 모세야 아론아 미리암아 너희들 회막 앞으로 다 모여라. 집합을 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해요. 회막 앞에 다 모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회막 입구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리암과 아론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면서 너희 중에서 선지자가 있으면 나는 환상으로나 꿈으로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환상이나 꿈으로 말하지 않고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자다. 나는 모세에게 애매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모세는 나를 대면하는 자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비방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크게 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이 크게 이렇게 놀라죠. 하나님 그렇게 책망을 하고는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사라지고 보니까 미리암이 온 몸이 하얗게 그냥 나병으로 문둥병으로 그냥 하얘진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자신들이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부탁하고 그 내용이 민수기 12장에 나오죠. 우리는 여기에서 만약 모세가 그 아론과 미리암이 그의 리더십을 흔들 때 그도 같이 맞서서 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자기의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을 누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모세의 리더십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백성들 앞에 창피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세워진 리더십이라고 하더라도 그 불완전한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세워주니까 그 이후로 감히 아론과 미리암이 다시는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할 수 없이 온전히 세워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를 해결하면 속 시원하게 금방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끝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약 바울이 처음 가서 그 직접 방문해서 실패를 했는데 두 번째 가서도 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설령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하고 바울이 중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직접 개입해서 그렇게 저들을 책망하고 징계를 하고 그러면 또 그런다고 문제가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날까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울이 개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바울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끊임없이 생겨나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개입해서 그동안의 산적한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생겨날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바울이 다 개입해야 되니 바울도 힘들 것이고 고린도 교회도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개입해서 직접 뭘 하는 것만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러지 않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성질상은 양당 간에 뭔가 결정을 내고 그렇게 속히 해결하고 그것이 자기의 바람이고 자기 성격이도 맞았지만 그러지 않고 기다렸던 거예요. 기쁨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났겠어. 그는 멈추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자세예요. 내 생각에 내 성격에는 내 성질 같아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 더 큰 근심이 뭐 내게는 별 손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상대에게 더 큰 근심으로 결론이 날 것 같으면 그것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다려주는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했던 거죠. 멈추고 저들이 비난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고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그 감정 생각을 억누르고 눈물로 그렇게 편지를 써서 저들로 하여금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억지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으로 그런 편지를 썼다 이런 말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넘치는 사랑이 이 상황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건 바울 자신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넘치는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섭섭함, 넘치는 괘씸함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바울의 헌신과 눈물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세워놓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울을 공격하고 당신이 무슨 사도냐 하고 멱살잡이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그런 교회를 향해서 넘치는 사랑이 나올 수 있겠어요? 넘치는 분노가 나오거나 넘치는 섭섭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도 그랬던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에 아직 거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저래서 저런다라고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사랑으로 편지를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하늘의 능력이고 참된 능력이에요.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분 가운데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 그러면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라는 이분을 말씀하고 싶어요.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셨습니까만 그래도 같은 시대 잠깐이나마 같은 시대 같은 하늘 아래서 살아갔던 인물 중에 이 넬슨 만델라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기도 하죠. 이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공차별 정책에 반대해서 운동을 하다가 투옥이 되어서 27년간을 그 케이프타운 그 앞바다인
로번선 교도소라는 곳에서 그 투옥 생활을 합니다. 44살에 들어가서 71살에 나와요. 그래 얼마나 참 힘든 세월이겠어요. 정치범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주의 인물로 그러다 보니까 강제 노역을 당하는데 그 채석장으로 아침이 되면 걸려가서 거기서 채석을 그 석회석을 채굴하고 또 큰 돌을 깨서 석재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요. 또 추운 날씨에도 바닥에 가서 이 미역을 따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27년간을 고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40 중반에 가서 70 초반에 나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1990년에 71살에 석방이 되어서 4년 후인 1990년에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처음으로 이게 흑인도 투표권을 가져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세워요. 진실, 그동안에 이 백인들이 못된 짓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걸 다 이렇게 진실들을 다 조사를 하고 그리고 진실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뭘 하냐 화해위원.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또 발견되어져서 잘못했다 그러면 바로 사면을 해줘요. 그러니까 화해. 그러니까 진실만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사람들도 사면을 다 해줘요. 용서로 해결을 해버려요. 적폐를 청산하는 것을 감옥에 넣어가고 청산하는 게 아니고 용서를 통해 청산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굉장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분이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와서 축하를 해요. 축하하는데 그가 인사를 합니다. 다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특히 더 감사할 분이 계십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절을 하면서 그들을 소개하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그가 로번선 그 교도소에서 있을 때 그를 감시하던 그 사람 3사람 간수 3사람을 초대를 한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간수를 세계 정상에 있는 그 대통령 취임식 자리 위에 초청을 내가지고 그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야, 그때 그 방송이 될 때 세계가 놀란 거예요. 복수하고 보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야, 참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27년간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강을 잃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대통령까지 했냐니까. 자기는 하루하루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요리를 찾았대요.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언제까지 사냐? 95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나요. 뭐 별로 감동도 안 오는 나와는 멀리 떨어진 저 아프리카 뭐 그 이야기 나오면 뭐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용서의 능력, 사랑과 용서의 능력. 그 남아프리카 공개 대주교였던 이 데스몬드 투투라는 이 대주교가 이 가까이서 넬슨 만델라를 보고 쓴 책이 있어요. 용서가 없는 미래는 없다. 이 제 서재에도 있습니다. 용서가 없는 미래가 없다. 이 넬슨 만델라를 보니까 야, 용서 이게 미래를 만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분도 이 노벨 평화상을 받죠. 여러분 용서가 능력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능력이에요. 보복이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용서가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가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하는 거 그게 잘하는 것 같고 속 시원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건너갈 다리를 자기가 파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용서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의 대상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자신의 사도권을 흔들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가짜라고 비난하고 대적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이제는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저 거짓 선생들에게 속았구나 하는 게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동을 했던 그들에게 다 중징계를 내렸던 겁니다. 거기에 함께 공모했던 이들을 다 징계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보고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징계에 합당한 징계를 했으니 이제는 그들을 용서해 주라라고 이 오늘 본문에서 또 편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제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마땅한 처벌, 마땅한 징계를 받았으니 이제 그들을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징계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징계의 목적은 벌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징계를 받고 회개를 했다면 다시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낙인을 찍어서는 안 돼요. 징계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징계는 또 다른 죄악이에요. 이거 기억해요. 사랑이 없이 징계를 하잖아요. 그게 또 다른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놈들 결국 그렇게 하더니 벌 받았구나, 잘 됐구나,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 쫓겨나야 돼. 아니 속이 시원하다, 내 원하는 대로 잘했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뭘 해요? 그들을 두려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징계에서 끝나버릴까 봐,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아예 떠나버릴까 봐 난 그게 두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참 수가 높지 않아요? 바울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고 이런 것을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와 사랑이에요. 용서하고 거기에 사랑을 다하는 것입니다. 요즘 구조나 틀을 뜻하는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상대를 향해 어떤 프레임을 짠 것이라고 공방을 하는 것을 종종 듣죠. 그게 다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시사를 보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을 짜고 그 프레임에 상대를 가두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정치권에서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짜신 프레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짜신 프레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용서와 사랑이에요. 사랑과 용서가 하나님이 짜놓으신 프레임이에요. 결론은 사랑이에요. 결론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살아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짜놓으신 프레임이에요. 이처럼 마귀의 프레임도 있습니다. 반대이죠. 미워하고 복수하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짜놓은 프레임이에요. 여러분,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사탄이 짜놓은 프레임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용서와 사랑을 말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보세요.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용서와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지금 어떻게 속아요? 야, 봐라, 너를 힘들게 했잖아. 저 거짓말하면 거짓하도록 사탄이 충동질을 해놓고도 또 상대를 향해 쟤들은 거짓말하고 바울을 말이지 가짜 사도로 간 자들이니까 저들은 응당 처벌을 받아서 저들은 용서하면 안 돼. 이 자체가 바로 사단이 짜놓은 계책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사단은 대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대적이 발각이 되어졌을 때는 그 대적에 대해서 벌을 주는 상대를 향해서 또한 증오와 미움심으로 그들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짜놓은 계략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만약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바울을 마음 아파하게 했던 자들을 용서하지 않고 징계로 끝내버린다면 이것은 사단이 짜놓은 프레임에 빠진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용서해 주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오와 미움은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 또 대상이 누구든지 미워하는 사람 또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가 미워하는 입장에 있든 미움을 당하는 입장에 있든 간에 어떤 이유로든지 사탄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다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짜놓은 프레임이에요. 그러므로는 어떤 이유로도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한 자세를 갖추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사람은 무조건 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합당한 징계,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어요. 잘못을 범한 이들에 대한 합당한 징계가 있었습니다. 합당한 벌이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마땅하도다. 벌 받아야 됩니다.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벌을 받았다면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고통이요 악에 이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이라는 명분으로 그러한 경우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종종 발견하게 돼요. 한 번 나쁜 사람은 영원한 나쁜 사람, 저놈은 나쁜 놈이야. 딱 가기를 해서 아예 상대도 하려고 하잖아요. 아예 인사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나쁜 게 뭐냐 하나 꼽으라면은 성도들이 인사 안 하는 거. 기분 나쁘다고. 뭐 사람인지라 한 번 기분 나쁠 때 하루 정도야 뭐 안 할 수도 있겠지. 싹 피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한 달, 두 달. 이것만큼 나쁜 인간이 없어. 아주 요거는 악질이야. 뜨끔 한 분이 계실지 몰라요. 싸우더라도 인사를 하고 싸워. 멱살잡이로 싸우더라도 인사를 하고. 집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너 이러고 그리고 일어났어 이제 싸우라 이 말이야. 인사도 안 하고 이러지 말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오해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지가 오해한 거야. 오해해가지고 그러네. 그러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의롭게 행하는 사람이라. 사탄이 짜놓은 프레임에 빠진 사람이에요. 사탄이 짜놓은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해요. 참 너희들 수고했다. 참 오래 참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데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수고 많았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요. 다 잘했다. 그런데 하나 너희들에게 사랑이 지금 부족하다. 왜 그러냐면은 그 에베소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데 이단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단 사상을. 거짓 선생들도 들어오고 이단 사상.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라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고 영으로 오신 분이지 이 육은 다 이 부패하고 썩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육신으로 인성을 거부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초기 이단들 가운데. 근데 그들을 이제 다 걸러내서 내어 쫓고 징계하고 또 회개하면 받아들이고 또 끝까지 주장하면 출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줄을 이루다 보니까 성도들 서로 사이에 저 사람 저 영지주의 이단 아니야? 저 거짓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도 지금 종종 있잖아요. 이 신천지들이 교회 와서 추수꾼으로 막 오다 보니까 새로운 교회가 오면 저거 신천지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을 일단 보잖아요. 그런 게 지금 있듯이 그 당시에는 그 에베소 교회는 더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다 잘했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 교회에 사랑이 식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가 그 사랑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다른 거 다 잘했지만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야. 사랑이 없는 게 무슨 교회야?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른 거 다 잘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도 그 이단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 그 잘못한 거다. 그 벌을 줘야 된다. 나도 너희들과 동일한 생각을 해. 그 니골라 당 그 이단주의자들 나도 그들을 미워해. 그들을 내어 쫓는 거 잘했어. 나도 미워해. 그래도 말이다. 그러니라고 너에게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용서가 없어져 버린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러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너와 나와 관계를 끊어버릴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짜놓은 이 프레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라고 하는데 사단이 짜놓은 프레임에서 열심히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그 프레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미움과 증오하여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도록, 사랑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한국 교회 가운데 사단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힌 대표적 현상이 뭐냐면 이 재림 사상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재림 신앙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456회 정도가 언급됩니다. 예수님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구약에 456회나 기록이 돼요. 그런데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조로 다시 오신다. 이것은 성경에 몇 배 기록이 되냐면 1518번이나 기록됩니다. 3배 반 정도가 더 많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신다. 메시아로 처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다라는 것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게 3배 이상이나 3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로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재림 신앙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1992년에 있었던 이 다미성교의 시한부 종말론 사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실 분들은 1992년에 다 계셨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미성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이 다미성교회에서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이게 자정에 밤 12시에 오신다. 이래가지고 온 나라를 들썩거리면서 얼마나 집 팔고 밥 팔고 다 팔면서 전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하도 강조를 하니까 세상 방송도 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그 다미성교 집회에 생중계를 다 했어요. 12시까지. 진짜 예수님 오나 또 저 사람들 안 오면 또 이 집단 자살하는 거 아닌가 하고 막 생중계로 저도 그걸 지켜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자정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죠. 그때 이후부터 한국교회는 재림 이야기하면 이단 아니야? 이런 색안경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이라는 용어를 강단에서 찾기 어려워져요. 재림이라는 이 사상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인데 이것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이 쇠락의 길은 언제 시작되느냐? 1992년 10월 28일 그날부터 기점이라고 나는 봐요. 정확히 본다면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쇠락의 길로 갑니다. 왜? 가장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이 재림 사상이 그때부터 약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재림을 강조하자.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 재림 사상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대가 같은 손형문 목사님도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해 하면서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신가 하고 그렇게 한국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는 더 이상 재림을 말하지 않게 되면서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재림 사상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힌 것입니다. 사단이 짜놓은 프레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단이 짜놓은 프레임인지 하나님이 짜놓은 프레임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프레임이 언제나 엄연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짜놓으신 프레임과 사단을 짜놓은 프레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느 프레임에 속해 있는지를 종종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게 이게 사단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내가 열심히 내는 건 아니냐. 그건 열심히 낼수록 문제가 돼요.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마저도 아깝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들은 이단이고 저들은 잘못된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 다 잡아.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제일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활하는 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시리아의 다마스쿠스까지, 거기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어요.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사단이 짜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게 사단의 프레임에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기를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프레임에 있는지 마귀의 프레임에 있는지 금방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뭐 기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보면 금방 압니다. 내가 지금 이게 사단의 프레임인지 하나님의 프레임인지 금방 알아요. 뭐 기도가 필요 없어요. 보면 금방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나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그때는 사울이라고 했죠. 자신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아요. 뭐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이 자체만 보면 내가 지금 마귀의 프레임에 빠져 있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명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뭐 명분은 다 세우죠.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나님의 프레임이 아니고 마귀의 프레임인지를 어떻게 하냐? 그 중심 가운데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고 살기가 등등하다면 그 자체가 이미 마귀의 프레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미움과 증오와 살기가 등등한 채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기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명분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기 등등하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모습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별해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들 보면 다들 교회를 위한다 그래요. 다 목사님을 위한다 그러고,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이런다고, 다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부 마귀 프레임에 딱 갇혀가지고 증오심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한 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 기도 많이 안 해도 알아요. 금방 자기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왜 거기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지 기쁨이 있는 것이지 증오와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데반 보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으로 입을 맞춰서 온갖 거짓말을 하고 막 욕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어떤 모습을 지닙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다르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거짓 증언이 끝나고 그냥 소리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남아요. 저 거짓 증언 때문에. 그런데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미 이 스데반의 증언과 복음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프레임과 사탄의 프레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나 결론은 사랑과 용서의 프레임, 하나님의 프레임이 우리가 속한 그런 하나님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프레임 안에서 사랑과 용서로 나가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언제나 하나님이 짜놓으신 사랑과 용서와 사랑의 프레임과 마귀가 짜놓은 증오와 미움의 프레임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어떤 명분으로도 마귀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프레임에 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